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함께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오늘 7차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 첫 사랑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아직까지 인간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이렇게 첫사랑이 아직 없으셨던 분들은 속히 그 사랑을 또 이렇게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때 이야기했듯이 혹 내가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분명한 증거가 십자가에 있고 또 우리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혹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라고 그런 부분들에 아직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그러한 사랑을 좀 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양옆에 있는 팀 조원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시겠죠? 사랑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가 보면 연초에 우리 옆에 앉아 있었던 팀 조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연초에 같이 예배드렸었던 우리 동기들 또 형 누나 동생들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없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 새가족부에서 이제 초청 주일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지난주에도 나와서 광고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좀 힘써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 함께 해주셔서 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눌 텐데요. 그냥 막연하게 이 자리에 와라, 막연하게 그냥 교회 와라 이러한 이야기보다 먼저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한번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도 왜 이곳에 오는 것이 또 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게 그 모든 것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병행 본문이 다 있어요. 마태복음은 19장에 있고요. 누가복음은 1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 하면 19, 18 찾으시면 시작은 아닌데 그 이제 내용에 언저리 중간에 딱 껴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는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한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누가복음은 한 젊은 관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어서 여쭤봅니다.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청년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합리적인 대답이고 마땅한 일인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기브 앤 테이크나
어떤 행위적인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그게 진실하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따가 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을 물을 때에 하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뭘 어떻게 해드려야 나에게 그걸 주시렵니까? 라는 이러한 좀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독특하기도 하고요. 이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뭐 어쨌든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야가 그냥 흘러 지나가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를 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께 진실한 마음을 갖고 나와왔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시죠. 네가 계명을 안다. 너가 뭘 지켜야 될지 알지? 왜냐면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너 뭘 할지 알잖아. 이미 알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뭘까요? 십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워낙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건 특별히 율법적으로나 유대교 배경이나 어디서나 그 당시에는 너무 기본이니까 우리가 그거는 여기서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뭐 조금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주일 성수 당연한 거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죠. 그걸 갖고 제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주일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그냥 빼고,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십계명의 다른 부분을 이제 보신 부분이 있다면 좀 되게 민감하신 분일 거예요. 속여 빼앗지 말라. 이 부분은 이제 십계명이랑 다르기는 합니다만 병행 본문을 같이 보면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하기보다는 내 이웃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말일 것 같아요.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근데 이게 조금 의미는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따 보면서 더 얘기를 하죠. 자, 십계명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기본적인 율법적인 거 말고, 그래서 너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청년이 다 지켰대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답니다. 이제 당시에 어렸을 때의 율법적인 의무를 지는 그 나이를 한 12살쯤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2살쯤 전까지는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고요. 12살부터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율법이라는 의무를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기준대가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이 아마 이제 이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지켜야 됨을 알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인지를 했을 때부터 나는 내 의지를 갖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다른 병행 본문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샅샅이 관찰하답니다.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보고 되게 예쁘장하네, 마음에 드네, 괜찮네, 이미지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샅샅이 관찰하는 이건데,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것도 다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과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 청년의 몸과 마음, 그 깊숙한 곳까지 깊이 찬찬히 훑어보신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를 사랑하사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이 부자 청년 또는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실패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되게 호기롭게 나왔다가 너 이거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실패한 느낌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를 샅샅이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이 청년의 삶이 진실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율법을 지키는 게 행위적인 열심, 의례적인 열심, 그냥 이러한 어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 자랑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를 영광되게 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즉 거짓되고 외식된 게 아니라 정말로 경건하게 모든 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청년의 삶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안을 하세요. 자, 이 맥락 속에서 봤을 때에는 이거를 보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죠.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느껴지다가 예수님이 너 근데 그거 지킬 수 있어? 그건 아닌데요 하면서 이렇게 떠나가는 시험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가끔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정말로 그를 사랑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그래 너무 잘했는데 이거 하나만 해보자. 이거 하나만 넣어. 이거 하나만 부족한데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까? 여러분 헬스 같은 거 하시면 꼭 트레이너들이 그러잖아요. 한 개만 더요. 한 개만 더요. 한 개만 더요. 이 한 개만이 계속 무한대가 되는 게 답답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로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셨고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 청년을 아마 데리고 다녔을 거라고 아마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안을 하신 게 이거였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뭐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자, 예수님의 진심을 한번 보시면 이거예요. 너 정말 다 좋아. 다 잘했어. 진짜 너의 마음의 중심은 거짓된 게 없어. 정말 좋아. 그런데 자, 하나가 모자르다. 갖고 있는 건 다 팔아라. 근데 다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죠? 다 팔아서 청산해서 가져와.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래요. 나에게 내놓아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한다는 거, 주님께 헌신한다는 거,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거 이게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기는 한데 이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삶의 자리에 모든 걸 내어놓고 교회에 올인해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는 다 팔아서 가져와. 그리고 회개를 맡고 있었던 유다에게 자 이거 돈 자 너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라.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께 헌신한다는 거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삶의 자리를 내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은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과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제 또 해가 바뀌면서 교사를 권면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직분을 권면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교회의 지체됨에 동참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이 형제에게 이야기했었던 것 다 팔아서 가져와라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헌신한다는 게 뭔지, 그 올인한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이 계명에 대한 태도를 잘 보시면 자, 계명은 다 이거였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죠. 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있지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해라예요. 해라. 나가서 내놓아라. 그리고 나눠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의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지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소극적인 의의 부분이 있고요. 적극적인 의는 그가 살아가시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하심, 선을 행하심, 이게 그가 행하신 적극적인 의예요. 우리가 그 의를 다 전가받은 건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은 죄 짓지 않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까지 가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들,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원하셨던 거는 돈이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따가 낙타가 바늘기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에 너무 집중이 될 수 있는데, 돈이 어려운 건 맞지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의 핵심은 너 돈 너무 많다, 돈 좀 줄여서 헌신하고 날 따라와라가 아니라 너가 적극적으로 계명을 안다면 선을 행해라, 의를 행해라, 여기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예수님의 제안에 그래서 동의를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을 하고 떠납니다. 슬퍼하며 근심하고 떠나요. 이유는 뭐죠? 뭐가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인데요. 여기서 재물이 의미하는 것은 땅, 토지를 주로 의미합니다. 젊은 나이에 부동산 부자예요. 젊은 관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극빈민층 아니면 극상위층이죠. 그러니 이 청년의 삶은 큰 부자라고 다른 병행 본문들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민하면서 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이것 자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부자가 원래 원칙상, 계명상 이스라엘에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희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영구 임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영구 임대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임대하는 방식으로 7년 또는 49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가난한 자들이 없을 수 있도록, 부가 몰리지 않고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참 웃긴 것은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희년이 행해진 적은 없다는 거. 구약 속에서는 그렇게 잘 나와 있는 희년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은 뭐가 되냐면 두 개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땅이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다시 한번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게 원칙상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이만큼 땅을 갖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면 요 정도 땅은 다시 이 사람에게 넘어갈 만큼의 땅, 이렇게 서로 이제 다시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또 그 당시의 부의 개념은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것도 결국은 이 사람에게 돌아갈 것도 다 부여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속여 빼앗지 말라, 또는 아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어떤 의미까지 들어가 있냐면, 속여 빼앗는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지만 내가 끝까지 갖고 있었던 것들, 또 내 이웃을 내 이웃과 같이,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내 것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마음까지 이 안에서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어쨌든 재물은, 이 토지 많은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요. 이게 이 이야기 속에 이 청년의 마지막 모습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청년은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또 한편의 기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를 결국은 돌아오게 하실 사랑이었을까라는 기대를 하게는 됩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청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돌이켜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기대를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천국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이제 쭉 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 극단적인 말씀 속에 우리는 그래서 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콱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신승리를 하기도 하죠. 내가 돈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으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런 이제 정신승리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그냥 생각하고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맥락을 보면 부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바라보는 시선이 강하게 강박적으로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라는 이 1차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 것도 맞아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1차적으로도 맞기는 한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그 이면적인 내용은 부에 대한 적대시가 아니라 바로 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부에 대한 적대시가 아니라 부에 대한 태도인데, 즉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부에 대한 개념이요. 지금 우리가 신약, 특별히 좀 넘어가도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보실 때 이 사람들은 항상 생각할 거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리야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나눠져 있어서 신약 사람들이다 생각하는데 그들은 구약에 걸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의 부의 개념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구약은 확실히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재물이 많아져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욥의 이야기만 봐도 부가 사라진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까지 있었고, 2배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완벽히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다시 복의 복을 더해주셨다라는 이런 개념까지 들어가 있었고, 우리가 하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잠언 30장 7에서 9절인데요. 아굴의 기도입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부에 대한 우리의 치우친 생각을 굉장히 잘 붙잡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부가 확실히 하나님의 복이기는 하지만 신약에서 갑자기 부를 적대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혼란스러울 때 이 아굴의 기도를 보시면 좋은데, 7절에서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을 보면 헷갈려요. 신약을 보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구약은 부와 건강, 자손의 복됨이 복인데 신약으로 가니까 갑자기 청빈론으로 가는 것 같고, 다 버리고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약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성경은 너무 부한 것도 너무 가난한 것도 그 부에 대한 그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보았듯이 너무 부하여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여 죄짓지 않게 해달라. 이 태도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에 와서 부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전에는 부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되냐면 복의 근원이신 분이 오신 겁니다. 복의 근원.
그 전까지는 부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라는 증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복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그분 자체가 오셨다라는 게 굉장히 큰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물을 기뻐하는 그런 좀 어린 신앙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제 확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단계로 넘어온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이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아니라면 영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쭉 이 10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지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데 그 가운데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린아이의 이야기 지난주에 했듯이 생각해 보시면 선물 좋아하죠. 선물 좋아하지만 그 어린아이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시는 선한 부모.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모르고 낯설고 무서운 아저씨들이 데려가면 아이들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이들에게 명절 때 돈 같은 거 줘보세요. 이제 물론 돈의 개념을 아는 아이들은 막 감사합니다. 초록색보다 노란색 주세요. 이렇게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가져가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대부분 돈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엄마 주고 다시 놀아요. 뭐가 귀한지 알 수는 있지만 뭐가 중요한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시선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난주에 이야기였었던 거죠.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도 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보다 그것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봐야 된다라는 이 개념이 하나가 있고 또 무엇보다 이 다음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봤을 때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삭개오는 돈을 아주 나쁘게 썼던 사람이었어요. 탈취를 했고요. 몇 배를 먹여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했고 그렇게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삭개오에게도 일단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털어서 나눠줘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삭개오는 자기가 먼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몇 배를 배상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죠. 다 내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삭개오는 부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뭐가 중요한지를 삭개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이 청년은 진심으로 계명을 지켰었습니다.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부족하다. 재물을 팔아라.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했을 때 이 청년도 머리가 좋은 관원이고 또 만약에 어느 정도 부유한 계층이었다면 너가 재물을 다 팔아서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값지게 사용한다라고 하면 괜찮았을 텐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줘라라고 하니까 더 고민이 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삭개오는 재물의 회개를 했고 이 청년은 이제 이 재물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확인되었고 고민하면서 갔던 거예요. 이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면 아낌없이 이제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어서 영생이 우선이었다면 아무런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내어놓고 갔을 겁니다. 그 생명에 대한 가치, 소중함 때문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내 것을 다 포기하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대요. 그렇다면 마땅히 내어놓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진짜 소중하다면. 잘 이렇게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다면 저라면 저의 자녀나 저의 아내를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그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가치가 서 있었다면 재물은 아깝지 않았을 텐데 지금 고민하고 돌아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고민은 무엇입니까?
잘 사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영생인가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바라보는 나의 어떤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좀 백업이 되거나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이 정도의 어떤 적당한 타협을 갖고 있는 건가요? 자, 부라는 게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고요. 예전부터 실질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요. 이 재물이라는 것, 그게 비단 어떤 화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일 수도 있고요. 뭐 물물 교환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지만 어떤 거든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그 사람이 높고 낮음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 돈 없이 사랑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좀 다른 문제인가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일까요? 근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거는 재정이죠. 결혼을 했을 때 특별히 집을 빌릴 수 있을 것인가? 부모님은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을 것인가? 내 직장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결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문제도 동일하죠. 자녀 이러한 생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낳으라고 합니까? 이게 뭐 낳기 싫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일하러 맞벌이 하러 가는데 애는 누가 봐줘요? 뭐 친정 엄마가 맨날 봐줍니까? 그것도 아닐 수 있고 가정도 어려울 수 있고 환경도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치가 지금 남을 돌아볼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허덕이는 정도로도 지금 빠듯한데 어떻게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뭐 월드비전이나 뭐 이런 거 내가 후원 3만 원 어떻게 해요? 내 밥값이 지금 3천 원도 안 되게 내가 삼각김밥 먹고 사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마음껏 나를 따라서 와라.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들려지시나요? 그게 잘 들려지지 않죠. 그렇게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문화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복 받았다라는 그 개념이 아직도 있어요. 특별히 고등학교 또 여러분 또래에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열심히 돈 법니다. 열심히 돈 벌고 한 20, 30년 안 보여요. 그 다음에 한 40, 50대가 돼서 왔는데 딱 멋진 차를 몰고 멋진 집과 멋진 남편이나 아름다운 아내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뭐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딱 와가지고 딱 부서 모임할 때 야 오늘 내가 밥 살게 걱정하지 마. 야 내가 커피 살게 걱정하지 마. 또 뭐 필요해 얘기만 해. 이렇게 하는 순간 교회에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안 보인 거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걱정 안 하고 야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선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야 너도 대학 잘 가고 직장 잘 가고 결혼 잘한 다음에 와. 그냥 구질구질하게 여기 매주 이렇게 있으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막 어디 밑바닥 이렇게 닦고 살지 말고 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맥락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도 그렇게 안 그래도 매주 와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 아무리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고 매주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시선의 마음의 중심은 재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꼭 재물이 아니어도 돼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삶의 어떤 중요한 가치가 놓을 수 없는 가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교회 나오는 것이 항상 상충되고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상징도 아닙니다. 진짜 주님께서 산상수훈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건데, 진짜 주님께서 분명하게 몇 번이나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늘의 새를 보라, 땅의 백합화를 꽃을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이야기하신 거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데 우리는 불안하죠. 여러분, 진짜로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으세요?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봐 주시겠어요? 어려울걸요. 왜 어려웠냐면 우리가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이 삶의 자리를 내팽겨치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진짜로 다 내어버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 광야의 그 세례요한 모습처럼 거렁뱅이처럼 따라와라,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로 나와 모든 것을 내바치고 여러분의 직장 다 때려치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교회에 계속 헌신하며 기도하고 수고해라, 이러한 삶을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건 교역자들이겠죠. 저야 월요일 빼고서는 거의 매일 교회, 거의가 아니죠. 매일 교회 나오죠. 매일 교회 나오죠. 저는 교회가 저희 소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가 있어요.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자, 경찰, 군인, 소방관, 간호사, 의사, 그 외에 문화예술계, 이러한 분들은요 주일날에 오는 게 어려워요.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 자, 오늘 말씀을 보셨죠?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내어놓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부자에게 이야기한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지금 통장에 잔고가 플러스라면 다 팔고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와 같이 두었을 때 동등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너는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것이 그냥 뭘 하지 않고 죄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너가 재물이 많니? 그렇다면 그걸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그거에 미련을 두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 직장을 원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재고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처럼 직접적으로 너 그거 내려놓고 영생을 위하여 나를 따라오겠니 했을 때 가차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만큼의 그 우선순위가 정립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지인 자매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토저 형님, A.W. 토저 목사님 그 책 참 다 좋은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들 너무 좋은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부분적인 헌신은 원하지 않으세요. 99%든 80%든 99.9%든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헌신을 원하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획일화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 공동재산으로 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태도와 시선이 온전하게 그분을 향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갈망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가운데에 그 보여지는 시작이 일단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너무 다르니까요.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되게 할까는 고민해 보셔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씨름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청년은
예배에 대한 내용, 윤리적인 내용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우리가 먼저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갈망이 먼저 선제되어야 그 다음에 제가 경찰입니다, 소방관입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섬깁니다, 의사입니다, 군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가 소명의 자리이니 레위인들이 안식일날 일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그 순서가 되는 거지, 이게 변명이 돼서 나는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게 당연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 수고와 헌신이 이게 내가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 진행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던 직장을 가던 그 마음의 중심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열심이고 나의 삶의 예배입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고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라면 다 잘해도요 한 가지 부족한, 참 열심히 살았구나, 마음에 죄악 없이 참 최선을 다했구나, 주님이 보시고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얘기하실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하네. 너의 그 시선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니?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당연히 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새가족 초청 예배가 다가옵니다. 잃어버린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 와라, 주일 성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부터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갖고 그 아이에게, 또 그 친구에게, 그 형제자매에게 정말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함께 그 삶의 자리에 예배를 격려해주고,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돈 열심히 벌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목적이 혹시 잃어버린 거 아니었니? 주님 나라를 위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중에서 모태신앙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막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왔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억지로 외형적으로 끌려와서 앉아 있었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보다는 그저 드려야 하니까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할 때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실 때 혹시 내 주변에 잃어버린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의 상황을 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보고, 그 열심도 좋지만 저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슬퍼하며 주님 곁을 떠나며 마음 아픈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잠깐 찬양하면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었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라. 다시 한번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때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혹시 내가 참 열심히 살아갔다고 생각했는데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던가?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모두가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를, 하나의 시선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이렇게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혹시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혹시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삶이 참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우선되는 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씀 붙들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였고 모든 것을 다 수고로 하였고 그것이 진심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결국은 그 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모든 것이 헌신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열정과 수고가 헛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켰다 할 때 내가 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내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의 가치, 그것이 부가 되던, 그것이 건강이 되던, 그것이 사랑이 되던, 그것이 어떠한 명예와 자존심과 지식이 되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가지가 결국은 주님의 곁을 슬퍼하며 떠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혹 그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여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금 이곳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마땅히 모든 것을 다 내어 바쳐서 교회에만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정말로 내 삶의 자리에 보여지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같이 내 삶의 자리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총회가 이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 가운데에 성령으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세워지되, 다만 우리 메이커스가 출마하는 자든 또 선출을 하는 자든 누구든 그 시선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함께 응원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회를 위하여서 진행하는 면례회와 준비했었던 선관위, 그리고 모든 순서와 나오는 인원들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메이커스 2023년 마무리를 짓는 이때에 총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귀하게 세워 섬기게 하셨던 리틀 포레스트 이 면례회를 이어 이제 이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 이 메이커스 지체들을 섬길까, 이 교회를 더 사랑하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갈까 고민하는 자들이 세워질 터인데, 하나님 이 모든 순간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것을 장난으로 여기고 또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곳에서 확인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하여서 2024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이커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사람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환경과 영광과 노예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에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꼭 붙잡아야 할 것들이 눈앞에 보여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진정 안타까워하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있으니 너가 손에 꼭 붙잡고 있었던 그것 이제 내려놓고 나와 함께 그 인생을 살아보자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과감히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의 능력, 나의 열정, 나의 삶을 드리며 멋지게 주님의 제자된 삶을,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복의 근원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멈추지 않는 흘러넘치는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흘러넘침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놀랍게 간증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총회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또 한 곳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